스테리 존슨이 쓴 선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선택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작은 일에서 큰 일까지, 하나에서 열까지 바른 선택은 행복과 축복의 열쇠인 것입니다. 선택을 위해서 좀 더 생각하고 신중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선택의 책임을 지고 끝까지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스펜서 존슨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아닌 필요한 것을 선택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을 먼저 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멋진 집을 원할 수 있지만은 필요한 것은 화목한 가정입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만 쫓다가 정말 필요한 것을 잃어버립니다. 필요한 것을 먼저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원하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필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점을 맞춘다고 하는 것은 필요한 것을 분명하게 설정하고 오로지 그것에만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필요한 것을 얻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 다른 모든 것은 버리고 도움이 되는 것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과 교회가 필요로 하는 일을 추구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버리고 파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필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자가 진정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과 전투 중에 있었던 기도의 현장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은 그때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 어떤 사건과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앞에 어떤 일이 있었기에 성경 기자는 그때라고 하는 시간적 표현을 사용했습니까?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종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니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를 떠나서 르비딤의 장막을 쳤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될 기도의 위대한 현장이 바로 이 르비딤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르비딤의 전투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물은 인간의 삶에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물은 우리의 몸과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제 백성이 모세와 다툽니다. 우리에게 물을 주어서 마시게 하라.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이 없으니 백성들은 난리를 치며 모세를 향하여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절에서 7절 말씀 보게 되면 정말 그들은 계속해서 물을 요구하기도 하고 또 그때 이제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절에서 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대항과 불망의 초점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아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불신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신 것이 맞는가는 근본적인 불신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 상황에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최강의 군대가 이스라엘 공동체로 쳐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막 출애굽하여 광야 길을 걷기 시작한 공동체가 큰 시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면 마귀는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회의와 의심이 있는 것을 공격을 합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공격의 빌미는 없습니다. 여기서 그때 르비딤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교회도 성도들이 분열을 일으키고 이견을 가지고 싸울 때 어김없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만큼은 사단의 좋은 먹을 거리가 없는 것입니다. 사단은 그 부분을 여지없이 파고듭니다. 그렇게 해서 멀쩡하던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사단은 기회를 포착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회의를 갖게 되자
자기들끼리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날 때, 바로 그때 먹고 살 물이 없어 비난과 아우성이 빗발치는 르비딤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이 아말렉이라는 존재가 성경 전체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면 야곱과 에서가 쌍둥이로 출생하는데 둘 중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십니다. 택감받지 못한 에서에게는 아내가 셋이 있었는데 그중 아다와의 사이에서 엘리바스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 엘리바스의 첩에게서 난 자손이 바로 아말렉입니다. 이 아말렉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게 되면 에서의 후손이 됩니다. 더 뒤로 가서 사무엘상 15장에 보게 되면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이 사울에게 첫 번째 명령을 내리시는데 너는 가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멸하라고 하는 것은 도말하라는 뜻입니다. 싹 없애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명령하셨습니까? 아말렉이 가진 영적인 상징 때문입니다. 이 전쟁의 시공간적인 위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시험이 일어난 현장에서 아말렉이 기회를 포착해 쳐들어왔습니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지치고 피곤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게 되면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고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일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려라. 너는 이것을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 쳤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아말렉은 공동체가 약해졌을 때, 지쳐있을 때, 피곤했을 때 그 틈새를 절대 놓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르비딤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아말렉이라는 대적과 싸울 때는 출애굽 이후입니다. 이미 홍해를 건넌 이후의 사건입니다. 홍해를 건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공로와 피로 홍해를 건너 구원을 받은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들이 애굽에서 계속 종살이 하면서 주는 밥을 먹고 시키는 일을 하며 살았다고 하면 아말렉 같은 적군을 만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한 세상 더불어 살면 그만입니다. 삶은 좀 고되지만은 적어도 밥은 굶지 않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마주하게 된 것은 결국 홍해를 건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고백하고 내 삶의 주인을 바꾸는 순간 우리 속에 있던 옛사람의 그림자가 우리를 끌어당기고 지치고 힘들게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희미한 기억이나 그림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을 지워버리는 싸움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전투를 의미합니다. 이 아말렉은 이 당시에 애굽 다음으로 떠오르는 신흥 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상대하는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공동체는 말이 군대이지 오합지졸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에 있을 동안의 그 기록을 보게 되면 애굽의 지도자들은 이들에게 의도적으로 철기 문명을 경험시키지 않았습니다. 혹시 모를 반란을 염려해서 히브리 노예들에게는 철기 문화와 문명을 가르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라 해봤자 우리식 표현대로 말하자면 연탄 집게, 빨래방망이, 작대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 무슨 전쟁을 하겠습니까?
전쟁이 안 됩니다. 게라로 바위를 친다는 표현도 과할 정도로 상대가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전쟁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9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아멘. 자, 지금 지도자가 하는 말인데 보면 조금 얌체 같지 않습니까? 이런 위기일수록 모세가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할시다 하면서 싸우러 나가도 시원치 않을 판국에 자기는 지금 싹 빠지고 있습니다. 자기는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고 있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고 있겠다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기도하겠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에게 너는 나가서 싸우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시각으로 본다면 누가 더 현실적이고 용감해 보입니까? 당연히 여호수아입니다. 모세는 위기와 위험의 현장에서 몸을 싹 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이래도 되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이어서 10절에서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기도의 손을 들고 있으면 산 나라의 전쟁의 현장에서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그런데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이때 아론과 훌이 이 전쟁의 승패가 전쟁 현장에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모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진짜 전쟁의 승패는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에 있다고 하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승리가 모세의 손에 좌우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모세의 손 역시 다른 사람, 즉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 등과 같이 똑같은 평범한 손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지팡이가 들려져 있습니다. 그 지팡이는 일찍이 뱀이 되었던 지팡이, 애굽의 10대의 재앙을 내린 지팡이, 홍해를 가른 지팡이, 반석을 쳐서 물을 냈던 기적의 지팡이입니다. 모세는 그 지팡이를 잡은 손을 들어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성경에는 기도의 표현으로 손을 들어 간구하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의 표현입니다.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강해져서 승리하지만 기도를 쉴 때 아말렉이 강해져서 실패하게 됩니다. 모세는 과거에는 애굽인을 쳐서 죽인 혈기의 손이었습니다마는 지금 하나님에 의해서 사용됨으로써 능력의 손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기도하는 손을 하나님이 붙드시고 사용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고 싸우십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는 살인적인 법의 모든 내용을 알았습니다. 사자의 밥이 되어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질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기도했고 끝까지 감사했습니다. 얼음판을 걷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 그의 감사 기도는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고 기도하는 다니엘의 순교적 기도야말로 기도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은 끝까지 굴하지 않고 감사하며 기도한 일로 사자 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배고픈 사자의 입을 막으셨고 그를 살려서 사자 굴 속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 대신 그를 죽이려고 음모의 덫을 놓았던 사람들은 사자의 밥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결국 죽음 앞에서도 평생 순교적 기도를 드린 다니엘은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 시대까지 형통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말렉 앞에 있는 모세처럼 사자굴 속에는 다니엘처럼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모세와 다니엘처럼 기도하면 반드시 여호와 니시
승리의 기적을 보게 됩니다. 사단은 의심과 낙심을 우리에게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일어나서 기도해야 합니다.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2절 13절입니다.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아말렉을 물리친 승리의 원동력이 모세의 능력 자체에 있지 않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서 모세는 자신의 손무게도 스스로 감당할 수 없었던 연약한 존재입니다. 따라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것은 모세 자신이 아니라 모세의 기도를 듣고서 배후에서 역사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모세는 80살이 되는 노인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손을 들고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리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그의 신실한 동력자된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왔는데 이는 지도자와 아랫사람 간의 모범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단의 군대와 싸우는 영적 전투의 최일선에 서서 고군분투하는 지도자는 그 누구보다 힘을 잃기가 쉽습니다. 이럴 때서 아론과 훌처럼 기도와 격려로서 돕고 협력을 해야 됩니다. 비난과 방해자도 있겠지만은 아론과 훌이 계속 확고하게 모세의 팔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 옆에서 말없이 최선을 다해 돕는 아론과 훌이 있었기에 모세가 있었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돕는 아론과 훌 같은 좋은 협력자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모세를 우뚝 서게 만든 빛낸 교연들입니다. 앞에 나서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뒤에서 묵묵히 협력하는 것은 더욱 아름답고 향기롭습니다. 모세만 되려고 하지 말고 아론과 훌이 되어야 됩니다. 시기와 방해의 사람이 아닌 협력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승리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진짜 현장은 삶의 현장이 아닌 기도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기도가 실제 현장입니다. 가장 소극적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같이 보이지만은 기도야말로 리얼입니다. 여기가 바로 실제 현장입니다. 삶의 승패는 기도의 현장에 있습니다. 기도가 현장입니다. 기도가 현실입니다. 빅토 프랭클이라고 하는 유대인 의사가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독일 나치 시대의 잔혹하게로 유명한 감옥에 끌려가 수년간 생사를 넘나드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때 경험으로 이 책을 쓴 것인데 이 책에서 소중한 진리를 담고 있는 이야기 하나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1944년 성탄절 전후에서 1945년 신년 연휴까지 불과 2주 사이의 일이었습니다. 이 의사가 수감되어 있었던 수용소에서 많은 유대인 수감자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무슨 질병 때문에 죽은 것도 아니고 그 악명 높은 가스실에 끌려가 죽음을 당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수감자들이 죽은 이유는 바로 크리스마스 시즌이 지나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많은 유대인 수감자들이 어린아이 같은 꿈으로 부풀어 있었습니다. 이번 크리스마스가 되면 석방이 되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찬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집에 돌아가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고 트리 위에 전등을 밝히고 옛날처럼 가족들과 따뜻한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감에 설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지나도 전혀 석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자 이전보다 더한 절망감으로 많은 수감자들이 마음의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몸에도 악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결과를 낳았다고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말 연초
2주 남짓되는 이 시간 동안 수많은 수감자들이 이 차가운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들이 조금만 더 견뎠더라면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이 일이 있은 후 불과 4개월 만에 히틀러가 항복했기 때문입니다. 4개월 남짓되는 그 기간만 잘 견뎠다면 수감자들은 모두 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텐데 그 4개월을 못 참고 절망 속에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말렉의 세력 앞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우고 인내해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보게 되면 어쨌든 이스라엘 승리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결과는 이스라엘 승리인데 솔직히 납득도 안 되고 이해도 잘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아이고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해서는 어떻게 살지라는 말을 듣는 삶,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세상의 기준과 가치로 볼 때 우리의 삶은 이렇게 이상해야 됩니다.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삶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에게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나라의 옛날 풍습에 보게 되면 솥대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솥대가 있으면 여기는 거룩한 곳이다, 우리의 소유다, 이런 개념과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깃발을 꽂았다면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고 이 영역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현장이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16절을 보게 되면 아리송한 기록 하나가 나옵니다. 분명히 13절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승리로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하나님이 안 끝내십니다.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 명령을 어긴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패의를 당합니다. 이미 끝난 전쟁 가지고 하나님은 무슨 이유에서 대대로 싸우겠다고 하신 것입니까? 여기에는 우리의 긴 구원의 여정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오늘 은혜로 충만해서 삶을 승리했다 할지라도 오늘 승리한 은혜가 내일까지 효력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새 날이 밝으면 오늘 살아갈 새 은혜가 절실할 뿐입니다. 이 전쟁을 언제까지 계속해야겠습니까? 주님 앞에 흰 옷을 입고 설 때까지 끝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도 정답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안에서 자꾸 옛사람의 추억과 기억이 스멀스멀 올라와 온 심령과 영혼을 잡초같이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을 매일 쳐내야 합니다. 무엇으로 쳐내는가 하면 바로 기도로 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된 여자는 일본으로 보내야 합니다. 일본 여자는 얼마나 서비스가 좋습니까? 하이하이 하면서 너무나도 친절하니까 일본으로 보내야 합니다. 못된 남자는 미국에 보내야 됩니다. 미국은 무엇을 하든지 레이드 퍼스트니까 미국에 보내면 됩니다. 여자도 못되고 남자도 못된 사람은 수지교회로 와야 합니다. 교회에 와서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를 이기면 둘 다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걸 가르쳐 준 것입니다. 능력의 주님이, 그렇게 위대하신 주님이, 그렇게 의로운 주님이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여자가 똑똑해도 똑똑한 것을 죽이고 남자가 잘났어도 자기를 죽여서 상대를 살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죽여서 우리 모두를 살렸습니다. 이 싸움을 배웠던 위대한 사람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원수들이 자기를 미워해서 돌로 쳐 죽이지만은 스데반은 예수님에서 배운 대로 저들을 원수로 삼지 아니하고 저들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과 싸우지 않고 자기를 쳐 죽이는 그 사람을 용서하며 자기 자신을 쳐서 죽입니다. 그 옆에 서 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서 저가 사람인가 천사인가? 어떻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 얼굴이 저렇게 빛날 수 있고 자기를 죽이는 원수를 용서하고 복을 빌어줄 수 있단 말인가? 저는 분명히 사람이 아니다라고 놀라는 것입니다. 드디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하는 칼을 들고 가던 사울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순간에 그는 거꾸로졌습니다. 하늘로부터 빛이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남을 죽이려고 했던 칼을 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를 죽이고 드디어 사도 바울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싸워야 할 대상이 자기 자신인 것을 알았고 자기 몸을 쳐서 복종케 하는 삶으로 일관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네로와도 싸우지 않았고 자기를 죽이는 원수와 싸우지 않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승리한 위대한 승리자로 이 천년 교회사를 빛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위대한 싸움을 하라고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전쟁, 이 전쟁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싸움으로 우리 육체의 질병도 이겨야 됩니다. 사단의 무서운 정욕의 육체를 병들게 하고 내 심령을 상하게 하고 내 영혼을 죄짓게 합니다. 우리의 모든 병이 육신의 정욕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가인과 에서의 혈통으로부터 몰려온 저주스러운 것들이 내게 무서운 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술 마시고 방탕한 조상의 혈맥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와서 우리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사사한 것으로 싸우고 죽이던 조상의 감정들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병을 유발시켰고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했고 내 영혼을 병들게 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함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말씀에 가리신 주님의 놀라운 십자가 진리로 이 사단의 모든 권세를 제어하면서 승리해야 합니다. 그 우리 마음의 자유와 평화, 가정의 화목, 형제 간의 우애, 이웃 간의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 니시입니다. 이 승리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와 사단은 우는 사자가 두루 다니며 삼계자를 찾는 것처럼 어디 먹을 거리가 없나 눈을 부릅뜨고 돌아다닙니다. 어디 르비딤 같은 곳이 없는지 많은 사람의 인생의 언저리에서 두루 다니고 있습니다. 거기에 넘어가선 안 됩니다. 그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유일한 삶의 현장이 바로 기도의 현장입니다. 기도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승패는 기도하는 현장에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하여 바른 선택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에 집착하기보다 필요한 것을 올바르게 선택하고 그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를 지켜내는 유일한 삶의 현장이 바로 기도의 현장입니다. 기도로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꽂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삶의 승패는 기도하는 현장에 있음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저의 연약함을 아시고 기도하는 손을 높이 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현장에서 쉼과 평화를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이웃, 사회가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